한번 따라서 봅시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고난. 연주일 학생들만 예수님의 고난 한번 해보겠어요. 주일 학생들만 예수님의 고난. 누가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많이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도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지고 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그 다음에는 슬픈 길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슬픔의 길, 그런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좀 어려운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아 돌로로사. 이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런 그 체험 학습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갈 기회가 생기면 이스라엘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아 돌로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 뜻은 무슨 길이에요? 슬픔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 무거운 길, 그런 그 복음 성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유신승 전사님이 아마 여기다 악보를 하나 던져줄 거라고. 한번 봐보세요. 거기 동작이 좀 느린 것 같아. 슬로 비디오라기 때문에 좀 늦어. 그거 우리 반주자가 한번 반주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 주님 가신 길, 그런 곡조가 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치는 덕길, 그 다음에는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여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내용의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제목은 주님 가신 길이에요. 어디 이렇게 빨리 오늘 중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반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진정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오늘 글로리아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글로리아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주셔 보세요. 네. 반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영생을 삼게 뒤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주해 주세요. 이 절도 한번 해보죠. 2절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루 생각보다 잘들 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길이죠.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슬픔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애롭고 쓸쓸한 길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애로움과 쓸쓸함,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본받아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첫날 너무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기력이 쇠잔해져 가지고 그 자기가 못 박힐 형틀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건장하게 생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전라도 말로 억지로는 뜬금없이 그냥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까지 왔을까요?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란 작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죽음에 내몰았다고 그런 소문을 듣고 한번 구경 삼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다가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 거룩한 자태와 그의 모습에 경탄하고 저 이제 골고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그는 정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즉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진정으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했을 것 같아. 얘들아, 여보,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어떤 의로운 젊은 분이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갑자기 나보고 뜬금없이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지고 갔는데 그분은 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았고 피가 낭자한 그의 얼굴과 그의 눈빛을 통해서도 그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 같았었다. 아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음성들은 정녕 그분이 보통뿐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마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온 것 같고 그 전도를 받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이 구레네의 가족 또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중대한 이 협력자,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바로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 귀하게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역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 받은 것. 한 사람의 영적 거룩한 이 감동,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됐고 그 나라에 전파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요?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6월절 절기의 핵심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처형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간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백성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따라간 것 같아요.
얼마나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갑자기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처형에 동정을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당신들 앞에는 더 큰 일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를 내쓰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 그리고 저들의 심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부모의 등 때밀려 가지고 마지못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정말 헛생각은 하고 있고 형식적인 이 참여는 하지만 아직 발견치 못한 주님을 발견치 못한 자녀들이 있단 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 울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울어야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울어야 돼.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아주 좋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 줄 모르겠으나 사실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어린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만 갖고 있다면 그들이 나중에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도 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몰라놓으면 그건 그야말로 이방인의 삶과 같단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거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 옛날 그런 찬가의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혹시 생각나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뭐 때문에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울어야 돼.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번 고난 주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제 또 성찬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이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단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죄하고 이가 안 좋다든지 몸이 약한 사람은 금식하면 안 돼. 저같이 좀 튼튼한 사람들은 해도 괜찮아. 아무튼 금식이라도 해서 우리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심령이 좀 새로워져서 예수 믿는 맛으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면서 세상 맛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맛으로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맛으로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맛으로 삽시다. 맛을 다 잃어버리면 신앙의 위기야. 예수 믿는 맛으로 살다가 왜 이제는 돈 맛으로 사냐는 말이야. 전에는 예수 믿는 맛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상 맛으로 살려고 하냐는 말이야. 전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말이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갑자기 피 흘리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여자들 향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울라. 그 심판에 대해서 울라는 말도 되지만요. 장차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첫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AD 70년 예수님이 죽으신 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겹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임신한 사람, 그때 아이 뵌 사람,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이건 큰 축복이지만 그런 심판 때에 임신한 사람은 그야말로 저주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임신했으니 자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몇 절입니까? 29절? 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않는 배와 젖을 먹이지 않는 가슴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 하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평상시에는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유대사회에서 장차 예루살렘이 심판이 닥칠 때 도리어 딸린 자식이 없어서 쉽게 도망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딸려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나겠느냐 했는데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나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 마른 나무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푸른 나무처럼 영적 생명 있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지만 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죄만 짓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심판을 당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요새 서울 구치소에 갇혀있는 이 전직 박근혜 대통령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무슨 죄 짓다가 감옥에 갇히면 일반 사람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지금 재수의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면 더 고통과 슬픔이 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날에는 차라리 빨리 산이 무너져서 나한테 덮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의 무너져 내리라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심판이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즉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으로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가지고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은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 같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 1948년 5월 14일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중대한 징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독일의 히틀러에서 약 6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도 보통 학살당하는 게 아니, 소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실험의 대상도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목욕을 시키러 간다고 해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이면 많은 숫자에 적은 숫자요?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값을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당하는 거예요. AD 70년에 1차 당했지만 또 당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손해되는 말하지 말까. 자기가 좀 손해보고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죄는 큰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건 용서받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조롱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3개로 지탱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아주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죄수들은,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빼앗아 가겠다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앉아있고, 지도자들은 예수님 내려보라고,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내려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도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수들은 가장 악질적인 죄인, 죄질이 아주 가장 나쁜 식민지 백성이나 도적이나 강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형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고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죄 짓고 강도짓하다가 두 강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인데 시간이 한 12시쯤 되니까 온 하늘이 시커매지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때 해도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칠흑같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좌우에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서서히 회개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상대 강도에게,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 지금 심판을 받는 주제에 예수님을 네가 비방할 게 뭐냐? 내가 보니까 우리는 죄 짓고 죄에 상당한 벌을 받지만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구원을 탄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곧 돌아가시게 된 그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임종에 처한 사람들,
정말 평생 교회 핍박하고 안 믿는 아내 핍박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니 말을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귀에다 속삭이고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 달려서라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이 강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살 길이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회개하면 살려줍니다. 시작. 회개하면 살려줍니다.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행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바로 써야 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리조리 감추려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래봐야 더 죄만 커져.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알면서도 죄짓고 의지적으로 죄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몽둥이 맞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참 커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부모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요새 뭐 무서운 중2라고 합니다. 중2가 무섭대. 중2를 조심하라. 어른들보다 더 무서운 모양. 그래도 즉각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의 죄는 사울의 죄보다 더 악질적인 죄고 큰 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사울은 버림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인물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돌아가고 불순종한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낙원 따로 있고 중간 이 천주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이 천당 대기실인 연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중간에 어디 대합실에 있다가 지상에 있는 사람이 연보 많이 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면 천국으로 쏙 들어가고, 연보도 안 하고 스크루지 같이 냉정하게 살고 기도도 안 해주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그런 중간 이 대합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으면 천국.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손 한번 들어요. 손 한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손 내려보세요. 아이들 우리 주일학생 말하면 해야 돼요. 주일학생. 예수 천당하면 오른쪽 손을 들고, 여기는 방향을 저쪽 들고 있는 동문은 어떤 동문가? 오른쪽은 예수 천국, 그 다음에 왼손은 불신 지옥. 시작.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아무튼 그 한 가지만 잘 배워서 확실히 믿으면 성공이. 오늘 이
이 강도, 한편 강도의 구원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할 대상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자기는 뭐 잘나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전하는 거요. 전해서 저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일평생 죄만 짓고 강도짓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 부인네들은 예수 잘 믿는데 안 믿는 남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제 아무개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예라고 하든지 못 나간다든지 할 건데 한 60 넘어서나 나갈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엔조이를 좀 하겠다는 거 인생이. 아무튼 그때라도 믿으면 좋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순종해서 나가는 게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목사님 지금 바쁘고요. 할 일도 많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60 넘어서부터나 이제 봉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 60 못 넘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간다면 우리의 계획에 내일 계획이 다 무산이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뭐 갑작스럽게 천당하신 분들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뜬금없이 가시는지 알 수 없어. 오늘만 내 날이야. 내일은 다 주님에게 속한 거라. 오늘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오케이.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다 같이 나보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어서 어려서부터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들 위해서도 울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고난과 부활 주간을 앞두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고난을 할까 마리아 같은 그런 위대한 헌신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